서밋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원 전도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밋 장로교회로 이름을 바꾼 뒤 처음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밋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또 문화 서밋으로, 또 세상의 서밋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서밋의 응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 토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고요. 산업선교에는 싸울 필요가 없는 산업인 24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산업인의 미션은 사람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불신앙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동시에 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너질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에 속지 않고 거기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나가다 보면 절대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싸울 필요가 없는 산업인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으려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24시 해야 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는 성삼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신 9가지 세팅과 또 3시대가 내 안에 임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리는 보호자의 축복, 위에서 내리는 힘, 달란트와 미션을 찾게 됩니다. 그리 하다 보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 결국은 지금 하는 헌신이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영혼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고 또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 축복과 또 초월과 237을 살릴 수 있는 이 빛의 경제응답이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체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또 나의 가정과 자녀와 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것을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못 들어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가 하는 작은 헌신 또 저희 교회 특히 성전을 이사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많은 물질과 노력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작은 헌신, 크고 작은 이 일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고 꼭 그 응답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정말 일만 죄악 가운데서 저주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응답으로 어떤 분들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라고 약간 실망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간표에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 이후에라도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심어놨던 이 씨앗들이 분명히 평생 영원토록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언약을 잡고 믿고 오늘도 싸울 필요가 없는 산업인 24의 응답을 우리 모두 누려서 우리 모두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은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들의 미션은 보좌에서 임하는 힘 그리고 달란트 미션을 얻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임하는 축복을 얻으면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보좌에서 임하는 힘과 달란트와 미션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은 집중해서 돈을 벌려고도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해서 좋은 학점을 따려고도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두자. 기도, 또 예배, 말씀, 찬양.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욱더 깊은 또 자리로 갈 수 있고 더 한 발짝 성큼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구하지 않고 어떤 때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응답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설마 이게 되겠어? 나에겐 불가능한 일이야.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야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고 일상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구하세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서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 40일에 집중했는데 사도행전 2장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이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주역으로 하나님 쓰시겠다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잘해서 아멘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리 응답이 오게 되죠. 그리고 싸우지 않고 받아 누리는 응답이 오게 되고 이기는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의 깃발을 예수님을 통해서 꽂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혹은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더라도 눈앞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고 우리 자녀들이 더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는 것 같고 아직까지 정말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간표에 따라서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쓰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70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70제자가 나오고 70현장을 살린다. 70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70이란 단어가 꼭 문자적으로 70군데, 70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7, 3, 7 이런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위기나 갈등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큰 응답이 왔다 해도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신다는 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정말 화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은 죄는 또 내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에게는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또 있어야 되겠죠.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나는 의인이다 하고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 죄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때문에 또 마음 상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합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 전도학은 렘넌트가 알아야 할 누림 캠프와 유일성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렘넌트는 세 가지가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건과 응답과 무응답이 상관이 없어야 한다.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응답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무응답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건과 응답과 무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응답이 옵니다. 반대쪽에서 응답이 오기도 하고 또 내가 버려진 곳, 또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응답, 무응답과 상관이 없으면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고 기다리며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누림이 필요하고 유일성 응답, 결과,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순위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 응답을 누리고 기도하다 보면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문제가 없고 사람인지라 갈급함이 없으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것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체질이 정말 아무 문제 없어도 하나님께 더 나아간 사람은 상관없이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정말 내 체질이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 더 좋은 쪽으로 편안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그런 천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혹 문제를 던져주시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죠. 왜냐? 하나님과 더 소통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입니다. 길에 가다가 돌이 있으면 그것을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그 돌이 걸림돌이 되지만 그 돌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 돌이 발판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보시고 미래 것을 당겨서 오늘의 응답으로 우리가 누리시고 그렇게 하기 예수님께서 오늘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일도 발판이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발판이고 그러다 보면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플랫폼 캠프를 시작하다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플랫폼 캠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와 성공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플랫폼 캠프가 무엇인가? 플랫폼 캠프를 하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의 미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플랫폼은 플랫폼을 밟고 도약할 수 있는 그것도 플랫폼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 소통하고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곳을 또 플랫폼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 왕, 제사장, 선지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플랫폼이고 시스템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그 단이 쌓이면서 지금 모든 교회 성전 재수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고 그래도 이제는 큰 것들은 다 끝났지만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면서 세밀한 것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하고 또 편안하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하도록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정말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안식을 찾고 참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예배 후에 친교를 하는 것도 먹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음식을 나누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말씀에 대한 포럼을 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 문제 치유를 받고 이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교실도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모든 교회 모든 시스템도 든든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플랫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서밋교회 성도님 모두가 플랫폼 캠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이 축복과 이 능력이 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으로 흘러나가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또 우리 직장으로 현장으로
또 이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흘러나가서 정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과 축복이 땅을 적시듯이 마른 땅을 적셔서 모든 게 소생하게 되도록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계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모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질병에 시달리는 자, 마음에 병들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살아나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또 우리 가정이고 우리 자신들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또 선지자의 플랫폼을 만들려면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시작의 흐름인 캠프의 흐름, 또 살리는 흐름을 타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는 에브리바디 모두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 선택한 자, 작정된 자들,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살리는 것이 우리의 캠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냐면 우리 가정에서 찾을 수 있고요. 우리 직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수시로 만나는 사람에게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받을 자를 붙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정에만 있다 보면 저도 교회 사역하고 가정에 있고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유치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그래서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라는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가 누군지도 찾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또 연락들도 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모두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또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응답에 상관없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보좌의 축복으로 세계복음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문제와 갈등, 위기 보는 눈을 열어주사 사건과 응답과 무응답이 상관없게 하옵소서. 선택한 자, 숨겨둔 자, 작정된 자를 찾아 살리는 플랫폼 캠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숨겨둔 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입을 열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정말 어둠에 빠져서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런 새로운 플랫폼인 새 성전을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매주 말씀 강단의 말씀과 또 본부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또 미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서밋 장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현장과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